스산합니다. 네, 드라마 바이블 분위기가 좀 스산하죠. 오늘부터 12월 24일 성탄 그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스바냐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하박국,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살폈죠. 하박국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서를 살폈기 때문에 지금 이 무엇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가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였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은 씨름을 했고 그 답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포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다 내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쭉 그 죄악들을 열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박국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스바냐서의 어렴풋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유다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 1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쭉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께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누구 아들이냐? 교회라고 하면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입니다 하면 그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집사님 내가 알아. 너 그 집사님 아들이구나. 뭐 장로님 아들이구나. 권사님 아들이구나. 라고 이제 하는 경우, 그거를 종종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다른 이웃들 만날 때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누구 딸입니다 하면 그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대화를 한 번 이상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도 내가 누구인지 쭉 언급을 하는 게 1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족보를 갑자기 막 언급을 합니다.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을 스바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냥 쭉쭉쭉 보다가 우리가 딱 한 가지 이름에 여기서 초점이 집중이 되는데요.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좀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착한 왕,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세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스바냐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이 사람이 왕족이구나.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지내는 그 왕족,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매일 이렇게 막 가난한 선지자들, 어디서 고통당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회 각지 각층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스바냐는 지금 왕족인데 부르신 거고요. 제사장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렀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는 양측이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목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지금 왕족이죠. 왕족으로서 이 나라를 보았는데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될 겁니다. 왕족,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 사회의 좀 상류층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스바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장하십니다. 자, 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요나, 나홈, 하박국, 스바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열 때마다 좋은 말보다는 다 부수겠다. 특히 오늘은 장난 없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각층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그냥 허구하나 자꾸 때려 부수신데 수준에서 끝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죄악을 하나하나 고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다 종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썩었구나.
유다 사회 전체가 어느 특정한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부터 부한 자까지 너무 망가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을 다 도려내시고 지금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부류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왕족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는 자기가 어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었다라고 하면서 나 왕족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신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선지서 같은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형광펜이든 뭐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시야, 하박국 때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유다의 개혁을 일으킨 엄청나게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게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이 활동할 때 국제 정세를 쥐고 있던 국가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나훔도 약간 이제 겹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죠. 이 아수르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유다에 대한 지배가 조금씩 멀어졌을 때 요시야 왕이 그때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수르가 강할 때는 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니까요. 쭉 기다리다가 아수르가 지금 약해졌다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나라 전체를 싹 다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개혁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아수르 잔당들과 애굽의 군사들이 쭉 치고 올라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도 보았죠. 하박국은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활동할 때 움직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와 요시야의 아들들 이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러면 비슷하고 어쩌면 혹은 같은 시대에, 연배 차이는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같은 시대에까지 서로 활동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왕이었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거기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도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당시쯤 되면 나라가 세워진 지, 물론 나라가 남북으로 좀 찢어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한 400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400년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지키고 나 여호와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자자손 대대손손 가르쳐라 라고 한 그 유월절을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FM처럼 지킨 적이 없는데 요시야가 이걸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마저도 하지 못한 거를 요시야가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라가 이미 너무 우상 숭배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던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미궁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멸절이랑 요시야 왕이랑 매칭이 안 돼요. 자, 하박국이랑 같은 시대, 막 강포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다면 멸절하리라 했을 때 우리가 납득을 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보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왕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다 죽여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번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나라 안에 부패와 썩은 게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개혁을 시작했고 이루어냈지만 완벽한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전반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가 이미 너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인 요시야였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평가를 주고 계시는 거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하겠으나 전심이 아니었다, 거짓이었다, 너희들 다 그렇게 하진 못했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걸 다 척결했어요. 우상도 다 부수고 다 불태우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런 걸 전부 다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고여있던 이 물을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어내기에는 요시야마저도 힘들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회가 얼마만큼 망가져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요시야의 개혁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애매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랬느냐? 이제 족보를 좀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아까 전에 스바냐가 나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왕족이다 라고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열심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착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금갈 정도로 좀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선한 왕이었다면 므낫세는 반대입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나쁜 왕이었어요. 완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면 빨리 죽어주면 좋을 텐데 55년이나 삽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게 돼요. 이 므낫세가 친아수르파였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내면서 친일파 하듯이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모든 종교나 문물을 이 사람이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유다에 싹 다 적용을 시켜요.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산 세월이 55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우상인지 사람들은 전혀 분간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린 다음에 죽습니다. 종교적 타락과 백성의 타락을 다 앞장서서 했는데 55년이라고 하는 통치를 하고 이 사람이 죽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딱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가 했는데 아버지보다 더 심한 애가 왕이 된 거예요. 므낫세보다 더 악질이었습니다. 아몬이. 나라가 더 막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왕을 끌어내려야겠다 생각을 하죠.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다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이 아몬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왕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딱 나라를 2년만 다스립니다. 심각하죠. 그렇게 하고 죽으니까요. 새로운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백성들이 열받은 겁니다. 왕을 죽이는 니들이 정말 신하가 맞냐 하고선 반역을 일으킨 모든 신하들을 다 잡아가지고 백성들이 죽여요.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신하들까지 다 죽인 후에 당시에 아몬의 아들 8살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악한 므낫세 왕이 55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다스리다가 쿠데타에 의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몬의 아들 딱 8살이었던 요시야가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유년부 1학년 아이들입니다. 정치에 뭘 알겠습니까? 먹을 거 주세요. 이건 정치를 몰라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 8살짜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므낫세의 신하들이 아직 남아있었을 거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나 이런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살의 나이로 왕이 된 요시야는 될성부른 나무였고 떡잎부터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맨날 본 게 우상 숭배였는데
아수르의 지배가 딱 약해지자 국가의 독립을 선포하고 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죄악으로부터의 결별, 아수르로부터의 결별, 우상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지만 우리가 지금 쭉 왕의 이 역대기를 보았듯이 아몬의 통치까지 하면 한 57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57년간 맨날 므낫세와 아몬이 했던 것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당시 사람 기대 수명이 뭐 4, 50년 이 정도였으니까 그냥 일평생 내가 본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개혁을 딱 일으켰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었을까라고 해보면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어떤 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10년이 돼서 바꿀 거야 하신 게 있을 겁니다. 2023년 1월에 세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쌓아놓은 그 습관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일평생 우상을 숭배했던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왕이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게 과연 쉬웠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쉽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결론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그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아직 개혁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읊으며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딱 펼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볼까요?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기소개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라고 책이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뭐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책을 펼치자마자 만나는 게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스바냐가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려고 이거를 앞에다가 기록했으니 망정이지 이것마저 없었으면 펼치자마자 만나는 게 다 멸절하겠다 라는 것부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내가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버릴 거야, 죽일 거야가 됩니다. 청소할 때 빗자루를 들고 우리 소외배실 막 청소하잖아요. 먼지를 다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악에 물든 너희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2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선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땅을 만들었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조할 때의 순서랑 뒤집어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땅, 이 세계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창조한 것 전부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강포,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그 강포가 이 유다 시대에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 시대에서부터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심판을 일으키겠다.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다 뒤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좀 올바르게 살려고 시도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혁된 삶을 살아보려고 했으나 다시 이제 타락으로 가는 삶을 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제사도 드리던 시대가 스바냐 시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웠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백성은 우리의 하나님은 내 새끼의
이 죽음을 너무나 기뻐하셔 하고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다 죽여가지고 불태우는 그러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 하던 게 스바냐 시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은 그 모든 자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런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멸절한다, 다 죽이겠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마냥 좋은 말은 아니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면 막 분노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거나 할 때에 좀 뭔가 거북합니다. 지금도 거북하실 수 있어요. 선지서를 쭉 읽는데 자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계속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거를 지키지 못한 채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쭉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하나님은 그걸 참고 인내하다가 이제서야 입을 여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이 참으셨고 정말 많이 이 사람들을 품어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스바냐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삶 속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정말 작게라도 나타나야 되고 그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다 다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멸절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동을 즐겨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구절의 1절이 18절까지 있는데요. 이걸 세밀하게 조목조목 다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스바냐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순모임 때 찾을 겁니다. 찾아볼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는 1장의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다 세어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결코 관가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봤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또한 스바냐서의 주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러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분노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종교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갑니다.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이 사람들의 사상에 박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이 우상이 이 신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걸로 신이 원해 라고 하는 걸로 이게 모든 게 다 퉁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너는 그냥 내 밥이 되라 라고 하던 시대가 스바냐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포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귀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통치, 그 땅의 신, 그들이 믿는 그 모든 시스템, 이거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입고 이 사람들처럼 살래요 라고 했던 게 당시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옷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를 바울이 언급을 하죠. 동일한 겁니다.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데 지금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나는 이방의 신의 모든 시스템이 좋고 나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라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당시 시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포악이랑 거짓 행하는 게 와이낫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와,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정말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추락해 있었는가도 우리가 역으로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맨날 회의감에 빠지겠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죽었어.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구나. 내가 여태까지 뭘 믿고 산 거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절대로 믿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과정 중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화와 복을 주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않으시고 복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완전히 하나님은 우상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더 강한 우상을 믿을 건데 그러면 내가 무슨 우상을 찾아야 되는가? 저 강대국 아수르의 우상을 내가 믿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유다 사회 내부에 엄청나게 만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상과도 같은 존재로 일으키는 거죠. 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거고 꽃길을 걸을 거고 너무나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타락은 여전했고 사회에서 강포와 포악, 거짓은 계속해서 난무했습니다.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모습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러나 저러나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매한가지면 우상이나 믿어보고 죽겠다. 그게 더 답일 수 있어. 이 방법이 나올 수 있어. 내가 생각한 이 방법이 과거의 그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찌꺼기가 가라앉은 포도주다 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최상의 포도주는 찌꺼기가 가라앉은 포도주다 라고 사람들이 당시에 여겼는데요. 이거를 죄로 빗대서 너희들은 아주 죄악에 잘 연그러진 존재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물든 삶이 이미 너무 삶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이거를 뜯어내지 못하고 건져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마치 최상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듯이 너희들도 죄악을 향해서 죄에 있어서는 넘버원이 되어버렸구나.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쭉 그래도 그나마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오히려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주지 않는 우상이었다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을 완전히 지금 왜곡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다 찾아가지고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등이죠. 너무 밝아요. 오늘날에는 LED가 있으니까 이 어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이 횃불 이런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 100% 명확하게 식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고 온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가서 횃불을 들이밀어가지고 너 여기 있구나 나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분노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등불을 들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등불을 들고 온 성읍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찾아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 들고 돌아다니면서 심판할 자들을 다 찾아낼 그 날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심판은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스바냐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18절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돈이면 해결되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뭐 좀 어려우면 이렇게 돈 좀 넣어주면, 은과 금을 넣어주고 우상을 좀 잘 만들면 삶이 해결될 줄 알았고 이걸로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니들 돈을 받고 심판을 뒤로 미룰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놀랍고 두렵게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든 도리를 저버린 너 유다, 너 이스라엘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잘못 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읊었고 나는 등불을 들고 찾아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 나의 분노가 이 정도로 거대하고 무섭고 심각한 걸 알았으면 미리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만 죄에서부터 멀어져서 요시야 왕도 개혁을 했으니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스바냐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왕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가오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등불로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심판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이렇게 지금 스바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이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구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뒤에 그만큼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심판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까지 벌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개혁을 일으켰으니 그 모든 것을 다 찌꺼기를 버리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좀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날마다 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죄의 문제가 아직 나한테 있다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를 올가매가지고 나를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잘 익은 포도주가 되었구나. 아주 잘 익은 죄악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봤는데 일평생 살아보니 좋긴 뭐가 좋아.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으니 내가 여태까지 헛된 걸 믿었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백성은 이미 신앙적으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개인의 삶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동일까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삶을 살면서 넘어지셨다면 함께 일어납시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믿음은 무슨 뭐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같이 순모임이나 이런 모임 다른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그 쓰러진 믿음을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고 삶을 나누고 같이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명하게 알아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기를 단 한 번뿐인 이 청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키워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